하나님의 이름 배우기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그 성경에 계시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께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배우는 날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를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0편은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영어 성경엔 The sheep of his pasture, 주님이 주인이신 그 목초지에 주님이 돌보시는 양떼라. 에스겔 34장에서는 지도자들이 목자들이 양을 돌보지 않아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양을 반드시 찾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키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양을 위해 목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그 신학적인 개념을 머리에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참된 의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것을 붙잡고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양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온순해서 남을 해치지 않지만 자기를 방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염소는 뿔이 있어서 남을 들이받기라도 하는데 양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상한 소리만 나도 두려워합니다. 온순한 동물이어서, 연약한 동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미련합니다. 온순하지만 미련해서 곁길로 나가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양처럼 자기 고집대로 미련하게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보호와 관심이 항상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양의 운명은 절대적으로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아서 좋은 꼴을 먹고 보호받고 평안을 누리고 정말 건강하게 살지만 나쁜 목자를 만나면 살진 꼴을 먹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안에 떨면서 맹수의 밥이 되거나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양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의 관심, 돌보심이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항상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인데 세 번째로 양은 주인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주인이 없이 사는 동물을 야생동물이라고 하죠. 짧게 줄여서 야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찾아 먹고 모든 필요를 채우며 생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누가 나를 보살피고 돌봐주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먹고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해야 하는, 살아남아야 하는 짐승이 야생동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맹수로부터 보호해 줄 목자가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 정글에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의 연약함은 감추고 강한 이미지를, 강한 모습을 비추며 살아가는데 속으로 보면 두려워 떨고 있는 외로운 존재입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차지한 것 빼앗기고 내가 밀려날 것이 두려워서 불안에 떨면서 사람들에게 친절을, 여유를 베풀 수 없는, 내가 살지 않으면 저 사람이 사는, 이런 양육강식 정글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얽매인 것 없고 주인도 없고 목자도 없어서 자유롭게 사는 야생마 같지만 자유로운 게 아니라 아무도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 주지 않는 우주의 리아,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확실하게 알고 그 소속감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속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나의 주인이 되심을, 나를 보살피시고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마음에 놀라운 자신감, 흔들리지 않는 삶의 안정감을 얻습니다. 시편 22편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며 외치셨던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시편 22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시편 22편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실 것을 예언한 시편이고, 복음서, 사복음서는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우리가 Shepherd Psalm, 이 목자의 시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22편부터 24편이 다 목자의 노래입니다. 시편 22편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며 고난을 당하시는 선하신 목자, 시편 23편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 위대한 목자, 시편 24편은 이제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실 영광의 목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전쟁에 능한 강한 용사 여호와, 그가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분이 바로 영광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로 모시는,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이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삶의 안정감, sense of security, confidence, 자신감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 3주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He came too far, 너무 멀리 오셔서 이제 절대로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본전을 많이 투자하셔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는 자, 참 우리의 삶에 참된 안정감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훨씬 강하고 실력 있는 사람도 부족함을 경험하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이 최고의 성공의 첨단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그 영혼의 공허함을 경험할 때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는 자들에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 정글의 왕입니다. 가장 힘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젊은 사자와 같이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인맥이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굶주릴 때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재난이 일어날 때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물질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들, 가장 필요한 것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 때라도, 내 인생에 이제 내 힘이 쇠약해져 죽음이 문턱에 다가올 때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때 양이 누리는 그 안식, 그것을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양은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푸른 풀밭에라도 누워서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네 가지 조건은 배고픔이 해결돼야 하고,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갈등과 이 양 무리 안에 갈등과 마찰이 없어야 하고, 마지막 해충으로부터의 괴롭힘이 없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약속인데,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hunger. 양들은 배가 불러야 누워서 쉴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을 것을 찾아다니기 마련입니다. 2차 대전 직후에 이태리에서 그 수많은 전쟁고아들을 돌보던 선교사님이 쓰신 글에서 읽은 얘기인데요, 이 어린 아이들을 이제 한 1000명을 돌보고 있는데 밤에 어린 아이들이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을 겪고 있는 겁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몸에 이 호르몬이 이제 균형이 깨지면서 불면증이 생기면 뭐 멜라토닌을 드셔야 하는 것 이해가 갈 수 있는 일인데, 어린 아이들은 낮에는 뛰어놀다가 해가 지면 그냥 잠들어서 깊이 잠드는 것이 어린이들입니다.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이 밤이 되었는데도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동 심리학자를 어디서 수소문에 찾아서 상담을 해보면서 알아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전쟁 고아, 부모님들이 다 전쟁통에 죽으면서 트라우마를 겪었는데 부모님 돌봐주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배고픔을 많이 경험했던 아이들이라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돌보고 있는데도 내일 아침에 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까? 내일 아침에도 음식을 먹을 게 있어, 그걸 걱정하면서 애들이 잠을 자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선교사님, 아이 됐다고 내일 아침에 줄 빵을 저녁에 애들한테 취침, 그리고 침대에 누운 아이들한테 빵을 줬더니 빵을 하나씩 배 위에다 올려놓고 애들이 다 잠을 자더랍니다. 굶주림의 두려움이 없어져서. 시편 23편에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배고픈 문제가 해결이 되어 만족함을 얻어서 양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은 무엇으로 이 배고픔에서 참된 만족을 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지구촌, 심지어 우리 주변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배고픈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골고루 베풀고 나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구조사에 의하면 미국만 놀리고 있는 농지에서 다 농사를 지어도 미국에서 나오는 농산물, 식량만 가지고도 전 세계 인구를 다 먹이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은 빵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문제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이 빵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만족을 얻을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pure spiritual milk, 순전하고 신령한 젖, 어린아이에게, 신생아이에게는요 어머니의 모유가 그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자양분을 공급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영혼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급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영적인 스테이지에 있든지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밀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젖처럼, 밀크처럼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또 장성한, 힘을 써야 하는 장정이 필요한 단단한 음식, 스테이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단단한 음식, 스테이크와 같은 자양분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한탄하십니다. 이사야 55장 2절,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리라. 나를 청종하라. 영혼을 정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영혼의 만족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데요,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자기를 보호해주고 돌봐주어야 안정감을 느끼면서 누울 수 있습니다. 맹수가, 곰이, 사자가, 늑대가 주변에 와 있으면 누울 수가 없습니다. 양이 맹수들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가장 개인적인 것이 내가 경험하는 건강의 위기, 암 판명, 또는 직장과 이 사업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관계가 얽히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우리 곁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납니다. 홍수가, 산불이, 지진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테러의 이 공격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삶이 무너질 때 다른 것을 찾습니다. 뭔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게 해줄 술을 찾는 사람, 마약을 찾는 사람. 여러분, 우리 삶에 이렇게 중독에 빠지는 모든 것, 그게 포르노이든 도박이든 또는 알코올 중독 같은 이 모든 substance abuse, 이런 것들이 다 현실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니라.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근신하는 마음, 자기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능력, 자신감, 담대함,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평안함을 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여호와 삼마, 항상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든 항상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가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알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목자가 우리를 돌보실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고 알고 의지하면서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제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다 쫓아내느니라. 누구의 사랑이 완전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6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두려움이 내게 몰려오는 그 날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When I am afraid, I will trust in you.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엄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찬송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그 말씀을 내 입술로 찬송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사람이 나에게 어찌할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노래하는 자는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포,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갈등과 마찰로부터의 자유. 양은 그 양떼 안에서 갈등이 있으면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심술장이 양이 막 다른 동료들을 괴롭히면 그 양떼 안이 소란스러워집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소속된 직장, 학교, 공동체, 어떤 조직 안에서 대인관계에 갈등과 마찰이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갈등과 마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가장 먼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허물과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지 깨달아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로 알아야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의 허물과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데,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다른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망치가 내 손에 들려 있구나. 이 망치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었겠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이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우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헌신으로 나간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같은 정도로 헌신하라고, 그런 믿음으로 희생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고 강요하고 요구하는 그 율법의 멍에,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저분은 권사님이 되는데도 새벽 기도도 안 나오네, 저분은 교회 오래 다녔다는데 희생도 헌신도 봉사도 아니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많이 봉사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나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도리어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게 나의 자기의 의가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근거가 되어 열심히 교회에 봉사를 해도 그게 나의 신앙의 독이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지 않는다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한 것 때문에 신앙의 유익함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는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는 일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지 말아야 나에게도 다른 사람이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지 않아야 나도 다른 사람의 기대, 요구, 강요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 시편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예수님이 하라는 일만 해야겠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기대, 요구하는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인관계의 갈등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느냐? 십자가 앞에서 눈이 열리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손에 이 망치로 예수님을 못 박은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아픔과 고통을 주었겠구나.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면 갈등의 근거가 없어져 버립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해충의 괴롭힘으로부터 자유함을 말씀하시는데요, 파리나 해충들이 괴롭히면 양은 편하게 쉴 수 없습니다. K. 아서가 How Can I Live?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양들은 코에 앉으려고 하는 이 파리 때문에 매우 큰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의 이 코의 점막, 멤브레인에 알을 까려고 찾아다니는 파리입니다. 파리가 양의 이 코 멤브레인에 알을 까면 그 알이 애벌레로 부화해서 콧구멍으로 들어가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애벌레가 몸속에 들어가서 움직일 때마다 양이 자극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낍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한 자극을 느끼게 되면 막 양이 이 자기의 이 주둥이를, 코를 바위에 비벼대는 것입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걸 눈으로 볼 수도 없어서 화가 나서 막 머리를 휘두르는데, 너무 심한 자극에 미친 듯이 머리를 휘두르다가 벼랑으로 떨어져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양에게 일어나는 파리가 알을 까고 그 애벌레가 코 속으로, 몸속에 들어가 괴롭히는 상황인데, 사람은 우리의 머릿속에 많은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마치 알을 낳고 그게 애벌레로 부화해서 머릿속에 괴롭히듯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나쁜 생각, 어떤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나쁜 생각 때문에 그냥 삶을 포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영적 전쟁에 믿음의 방패로 이 악한 자의, 원수의 불화살을 다 소멸하라 말씀하시는데, 악한 자의 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쏘아대는 불화살이 많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지는 저주의 언어, 거절의 언어, 미움의 언어, 건강하지 못한 말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말들이 원수 마귀가 사용하는 불화살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닐 때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원수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원수 마귀가 넣어줄 수 있습니다. 너 실패했지,
넌 다시는 못 일어난다. 또다시 시도하지 말아라. 넌 계속 실패만 할. 부정적인 생각, 그 실패에 대해서 후회하게 하고 후회와 좌절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 부정적인 생각, 원수 마귀가 던져주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실패와 그 고통 가운데 너는 실패자야,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면서 그 상처 주는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양을 괴롭히는, 그 파리가 알을 낳아서 애벌레가 들어가서 양을 괴롭히는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말과 생각이 우리의 삶에 괴로움을,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모든 해충과 같은 부정적인 말과 생각에서 자유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하에 우리가 육신에 살지만 육신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느니라. 모든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안에 소망과 평안,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대적하는 모든 거짓된 생각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걸 사로잡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견고한 진과 같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를 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없는 야생동물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이 안정감,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 담대함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네 가지 자유함, 배고픔에로부터 freedom from hunger, 두 번째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freedom from fear. 세 번째는 freedom from conflict. 모든 대인관계의 갈등, 이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받는 그 은혜를 생각하여 우리도 다른 사람과의 갈등에 자유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해충으로부터의 자유처럼 우리의 생각에 모든 부정적인,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과 아픔, 미움과 원망을 심어주려는 이 모든 거짓된 생각, 복음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장할 때 이걸 물리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